남유다의 아마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요시야. 그리고 나이가 16세. 아무것도 몰랐지요. 특별히 이때 이 남유다 형편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대부분이 다 헐렸고, 그리고 나라 그 성전 안에 그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금은 재물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탈취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재정은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 한마디로 그냥 나라가 망했다. 그 표현이 옳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6살 먹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축복하심으로 나라가 크게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장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도와주셔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망했던 나라를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지금 우리의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면은 우리의 삶도 한순간에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입니다. 네. 오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다 망한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비결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요, 이때에 이 우시야 왕 옆에서 우시야를 멘토링해 준 멘토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누구라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환상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시야한테 전달해주고,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멘토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우시야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다 망한 나라를 다시 강성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시야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이 이거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왕이 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분향을 강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나병에 걸려서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서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요? 2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교만해서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이것만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한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면서 우시야 왕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16살의 소년으로서 아무것도 몰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라는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 의하여 왕위에 오른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어떤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묵시를 밝히 아는 누군가가 또다시 이 우시야 왕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멘토링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끊겼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딱 끊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의 조명하신 감화와 감동이 딱 차단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시죠? 오늘 어쩔 수 없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감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좋은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올까요? 나쁜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올까요? 나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와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왜 그런 나쁜 결과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특별히 하나님 어떤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으로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전달해주며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이 멘토가 사라지자 이제 그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조금씩 그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희한한 능력으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나라를 강성하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교만하게 되어진 그 과정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역대하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26장에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사고요. 아마사의 아버지가 바로 이 24장의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조부가 되는 거죠, 이 요아스 왕이. 근데 이 요아스 왕은 그 아버지가 또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몇 세의 왕위에 올랐다고요? 7세의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7세의 왕위에 올라서 그가 뭘 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또 나라가 크게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야다는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할 때 이 요시야를 데리고 항상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시야는요 이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가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문제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였더라. 그리고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제 다른 선지자들을 이 요아스 왕에게 보내서 당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십니다라고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이제 내치고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행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도 나라가 또 망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시아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 왕도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비록 그가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강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를 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으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요아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분명히 복을 받아 잘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아스 왕과 우시야 왕의 공통점을 제가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둘 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이 있었다. 그래서 그 스승을 의지하고 그 스승들의 멘토링을 받아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셨으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나란 또 망하고 죽임을 당했더라 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김성욱 권사 관징을 조금 할게요. 김성욱 권사는 한때 우리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큰 부도를 함께 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 때문이다 그런 말도 듣고 다른 교회로 가라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그때는 제가 봐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성욱 권사가 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막 부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김성욱 권사가 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 부부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할 정도로 왜 목사님 사모님은 김성욱 권사만 끼고 도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튼 우리가 끼고 돈 것이 아니라 지가 껌딱지처럼 붙어서 안 떨어졌어요. 예. 두 번째는요, 하여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상 의논하고 상담하면서 우리의 멘토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때로는 정말 자존심이 막 상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막 화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또 제가 막 책망도 했고요.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했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김성욱 권사가 내가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해 나갈 때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만약에 그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또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면은 과연 김성욱 권사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이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 참으로 그 6.2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감사하다. 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성욱 권사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김 권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특별히 환경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잘나고 믿음이 좋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개뿔도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도 그래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붙어서 저희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울면서도 막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그래도 순종하며 따라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김성욱 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광명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는 항상 같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불참하지를 않았어요. 새벽까지 기도하면 새벽까지 함께 앉아서 기도했고, 또는 낮에 와서 뭐 7시간씩 아니면 뭐 5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때 또 와서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과거에도요, 정말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저의 사역을 돕는 데는요, 아낌없이 했어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좋은 친구도 좋습니다. 스승, 아니면 이웃, 아니면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을 영적 멘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홀로 서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홀로서기, 믿음의 홀로서기인데 이들은 홀로서기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나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의 멘토링을 받아서 이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거나 아니면은 우상숭배자들, 악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을 듣고 행하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다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배우세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는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모든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홀로 서기를 배우셔서 부모님이 떠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홀로 서기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박승서 전도사도 그렇고 김소국 권사도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홀로 서기가 아직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소국 권사도 속히 홀로 서기 배우셔서 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승덕 전도사도 홀로 서기를 배워서 어디를 하나님이 갖다 세우시든지 간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요 죽기 살기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끝까지 그를 붙들고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 있어서 엘리야, 스승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밑에서 홀로 서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차단된 다른 세대가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기 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저희보다는 오래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보다도 더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승택 전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목사님 사모님이 김성욱 집사만 그렇게 상담해주고 김성욱 집사만 그렇게 뭐 해주느냐, 권사만 그렇게 해주느냐, 관심을 갖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김성욱 권사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멘토링을 해준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김성욱 권사처럼 그렇게 저희를 신뢰하고, 그래서 모든 걸 저희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성욱 권사는 항상 모든 것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내놓고 상담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책망받는 일도 많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또 어떤 분들이 나도 좀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집사람이 시도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좋은 그런 간증들을 듣고 있어요. 좋은 변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 배우세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훈련을 받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처럼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저도 늘 말씀드리죠. 이제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옛날처럼 무슨 공동체 안에서 서로 뭔가를 나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만 해도요,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고발을 해 그러면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 전도사도 저한테, 목사님, 청년들한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목회자들이 이 스승이 이 제자들 학생들한테 뭔가를 옳고 그름을 막 가르치면서 잘못된 걸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절대 성도들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교육이 되지 않아요. 훈련이 되지 않아요. 절대 영적으로 홀로서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것 훈련받고, 또 우리 안에서 찍어내야 될 것들은 찍어내면서 나를 바꾸면서 이제는 내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홀로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안주하십니까? 단 하나, 뭐 못하게 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관찰을 했더니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저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잖아요. 사단이 오늘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마음대로 봐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러나 뭐는 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요, 기도가 없으면은 그건요 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절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또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만 보면은 대부분 뭐가 문제냐?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 뭐 잘났다고 뭐 떠들어대고 뭐 깊이 있는 걸 뭐 말한다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나 보면은요 결국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뭐만 집중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더라. 예.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홀로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시야나 우시야에게는 여호야다 제사장,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멘토링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사람으로는 안 돼.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요, 물론 이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영성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영성훈련을 받아서 세워진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은사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셨었는데, 근데 그때의 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막 나타나는 희한한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여의도 교회에서 막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는데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담임 목사나 누구한테 상담을 하면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걸 그냥 묻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성훈련원에 가서 그 영성적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역사 이 은사를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5시간씩 6시간씩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의 은사를 확 개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깊이 듣다 보니까 늘 우리는 어디 가서 막 뭘 배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멘토링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멘토는요
설령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잘 멘토링을 해준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은요, 완벽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부분적이나마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훌륭한 부분, 다윗의 성공 요소가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12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으로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데가 참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잘못됐다, 신비주의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지식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방언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방언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경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 그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무조건 이런 은사들을 이단이고 귀신의 짓이라고 폄하하면서 아예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좀 하려고 그 광명에서 아마 어쩌면 광명이 제일 큰 교회인지 큰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집 옆에 나가서 이제 새벽 말씀 끝나고 이렇게 방언 기도했더니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고 그다음 또 가서 했더니 이제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요,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좋습니까? 못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못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예언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정말 우리가 부산에서 했던 그 사역을 오랜만에 성령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혹시
보면서 좀 뭔가 불편한 부분이 없으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사모하시고 받으시면 좋아요.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내가 하지 않는 뭔가를 한다면 그는 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걸 사모해야지요. 하나님,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과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너무 달라요. 그러나 일단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그런가 해서 뭐를 했더라? 성경을 다시 펴서 상고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를 받아서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작지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막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또 우리 안에서도 이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하나님 큰 은혜고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런 멘토로 세워져서 그 연약한 자들 온전케 해주고 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